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 존 스토트가 말한 제자도에 따라서 제자도의 핵심 자질 8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불순응하라, 이게 불순응이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닮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성숙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를 말하겠습니다. 제자도의 네 번째 핵심 자질은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제자도의 네 번째라. 이것은 이제 지구의 환경을 돌봐야 한다, 이런 말이죠. 설교 시간에 환경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좀 생소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죠. 그리고 이웃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까지 제자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 스토트의 책을 읽고, 존 스토트의 책은 저한테 여러 책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신앙의 복음과 본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때로는 제가 감탄을 하고 또 제가 배우는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좀 감동을 또 받은 부분이 있고 새롭게 또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를 함께할 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와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는 이 땅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름다운 땅이 그때부터는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더라. 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에는 세 가지가 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창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이 세상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좀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죠. 미국 정부가 여러분 것이라고 소유를 다 인정하고 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 것도 죄송하지만 아니고 이 미국 정부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라 이랬어요. 정복했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집도 짓고 성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유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얼마 동안에는 자기 것처럼 누리다가 영원한 소유는 안 됩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위한 약속의 땅이라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들은 잠시 누리거나 위임받아 사용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신 바로 그 세계를 우리의 손에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위임하셨, 진짜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주 본래적인 사명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정복하라, 바로 이 단어. 하나님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심대로 마치 자연을 종처럼 종 부리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임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다스리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자연을 마치 나의 노예, 나의 종 부리듯이 내가 마음에 들면 죽이고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주관하고 막 파괴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자연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맡기신 자연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돌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막 먹지도 않을 거면서 죽이고, 재미로 내가 막 마치 선택권을 가진 사람처럼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훼손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만큼의 균형을 맞추어서 잘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인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사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다 많겠죠. 다만 저는 이 존 스토트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오늘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인용하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는 환경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폭발적인 세계 인구 증가,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지구의 온 세계 인구는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구 통계를 낸 첫 번째가 180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20년 전이죠. 1804년에 처음으로 세계 인구 통계를 냈는데, 그때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명이에요. 근데 1900년대에 20억이 되고, 1974년에는 40억이 되고, 1996년에는 60억이 됐고요. 2024년 작년에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81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0년 만에 지구의 인구가 7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220년 만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로 인한 지구의 이 자원 고갈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을 쟁취하고 캐내고 사용하는데 너무 빨리 고갈을 시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물의 총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고 돌이고 자갈이고 물이고 뭐든 간에 이 세상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의 총량을 생물 총량이라고 말한대요. 여기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죠. 이런 자원으로 우리는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생물을 가져다가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에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도로를 놓는 아스팔트 이런 거 자원에서 만들어 쓰는 거죠. 건물을 짓는 콘크리트, 자갈, 벽돌 이런 거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금속, 플라스틱 이런 거 환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00년도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물질이 전체 생물 총량의 3%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던 거죠. 세계 생물의 총량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은 3%밖에 1900년대 3%밖에 안 되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50%가 되고요.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이 역전이 되었어. 현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생물 총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하죠. 생물의 총량은 너무 빨리 소모를 하니까 급속도로 줄어들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은 너무 많아지니까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너무 커지면 지구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또 사람은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숲을 밀어서 경작지, 목초지를 만듭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고 소와 양과 돼지를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대요. 나사의 지구 관측소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열대우림의 식물과 땅들이 온난화를 방지하는 탄소를 저장하는데 약 5천억 톤의 탄소를 열대우림이 저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흡수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대우림을 없애면은 탄소를 저장할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무의 50%는 탄소라고 말합니다. 나무 성분의 약 50% 정도는 탄소래요. 그만큼 나무가 탄소를 머금고 있는데, 이 나무를 잘라서 태워버리면 이 탄소가 연기로 사라지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태워지면서 이산화탄소로 변화해서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땅들이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막이 지난 100년 동안 150%가 증가했다는 거죠. 옛날엔 조금 있었던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멸종이 되어지면서 먹이 사슬이 파괴가 됩니다. 원래 이 동물과 식물의 멸종과 생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옛날에는 느리게 멸종하고 느리게 생성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위적인 멸종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인위적인 멸종이 일어나는 게 문제죠. 또 바다의 문제, 바다는 지구의 온난화를 늦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바다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서 저장하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이 바다라고 말하죠. 지난 우리가 200년 동안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바다가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다 내뿜어졌는데 그의 50%를 바다가 흡수해서 다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다가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제는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를 머금어서 이제는 산성화되어서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말하는 세 번째 환경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어마어마한 포장지들, 소모품들, 플라스틱들,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OECD 국가의 국민들이 버리는 가정용 쓰레기, 산업 폐기물 말고 가정용 쓰레기가 1인당 1년에 평균 2톤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쓰레기의 평균 양이 약 2톤이에요. 2명이면 4톤. 저희 지금 4명이 사는데 8톤이에요. 8톤. 그만큼의 쓰레기를 1년 동안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쓰레기를 태우면 공기가 오염되고,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되고,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고. 재활용을 하면 좋은데 비용이 들고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죠. 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늘이 이제 약 10km에서 50km 상공의 하늘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존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다 흡수하고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외선이 직접 내려지면 피부암에 걸리고 백내장과 온갖 이 몸에 이 동물과 식물의 병이 다 생기게 됐죠. 근데 1985년도 남극에 있는 오존층에서 하나의 구멍이 생기는 걸 발견하는데, 구멍의 크기가 하나의 대륙만한 크기의 구멍이 남극에서 오존층 구멍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가면은 남극뿐만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 이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백내장, 처음부터 태어날 때 안 못 보는 짐승이 태어나고 막 이런 보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오존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 중요한 이유가 소위 우리가 요즘 냉장고 만들 때 쓰는 프레온가스, 냉매로 쓰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상당히 파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알고서 이제 전 세계가 모여서 1987년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을 하고 전 세계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줄이자, 대체품을 만들어내자 전 세계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몬트리올 의정서로 전 세계가 힘을 모은 결과 지금은 오존층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됐대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가 협력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도적으로 나라들이 다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면
뭔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거예요. 또 하나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온실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대개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인 거죠.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은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근데 원래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원래는 균형을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동물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식물과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원래는 균형을 맞추고 있었대요. 원래는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깨진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땅에 묻혀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석탄과 석유를 캐내어서 이거를 화석연료로 쓰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뿜어내면서 공장과 자동차와 모든 것을 이제는 막 뿜어내면서 그때부터 균형이 깨지는데 그 시점이 산업화입니다.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의 온도 측정을 보면은 산업화 이후로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산업화 이후부터는 급상승을 이제는 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지구의 전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20년도에 약 1.2도가 상승했는데 1.2도가 나 열이 올라도 몇 도가 오르는데 1.2도가 별거냐? 어마어마한 영향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산불, 폭염과 폭우, 이번 겨울에 추우셨죠? 북극 한파, 가뭄과 홍수 등등의 자연재해가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섭씨 2도에서 6도까지 올라갈 것이라. 그러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 온도 상승을 2도까지만 좀 막아보자 하라는 이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미 1.2도가 올라갔지만 나머지 0.8도가 남았잖아요. 2도 안에서 좀 조절을 해보자 1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일이기 때문에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이해관계가 잘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이루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근데 여러분, 그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태풍, 쓰나미, 홍수, 가뭄 이런 거 오면은 선진국은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난한 나라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오면은 선진국은 복구할 능력이 있고 대책을 세울 인프라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번 이 홍수가 크게 오면은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중산층들이 지금은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좀 더 아파집니다. 선진국은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내뿜고 후진국은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미국의 1인당 1년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일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1인당 1년간 탄소 배출량이 약 15톤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콩고는 1인당 30kg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탄소 배출량이 지극히 미미해요. 근데 선진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건과 이런 거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합니까? 탄소 배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다 후진국이, 가난한 나라가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소비가 후진국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호는 또 다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예배다, 이 말이죠. 잠언 12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랬습니다. 가축이야 뭐 내 종인데 먹고 싶으면 먹고 죽이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돌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고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과 동물식물이 함께 공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잠시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뭐 했대요? 참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참 좋았더라, 아우 이뻐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세상을 계속 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돌보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이 아주 이뻐요. 근데 이제 몇 달간 여행을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니까 너네가 이 화분을 정성스럽게 잘 좀 돌봐줘. 물도 주고 찢으면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되고 잘 가꿔줘. 이러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는 어떻게 해놨어요? 막 잎을 막 찔러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다 뭘 이름을 새겨놓고,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그냥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막 화분을 막 엉망으로 훼손을 시켜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아우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의 복이라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욕심대로 오용하고 파괴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 그럼 여러분, 창조 세계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살물이라고 그래요. 살물. 그 영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 창조 세계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그냥 서로들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을 죽이지요. 근데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창조 세계를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참 맛있죠. 근데 그 음식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비료가 뿌려졌을까요? 비료는 질산과 인이라고 그래요. 이 질산과 인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면 녹조가 되고 홍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료를 사용해서 지금 음식이 내 식탁에 와 있는 걸까요? 또 그 음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허비하면서 삽니까? 음식을 허비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 여러분, 그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부산물 쓰레기들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물건 하나 사시면 언제까지 쓰셨어요?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다가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복 한 벌 사셨어요. 언제까지 입으세요?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다가 버렸잖아요. 양말 옛날에 요즘 꼬매 신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 쓸 수 있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못 쓰면 그때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다가 버려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유행이 지나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 것이 나오면 버리고,
그냥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근데 그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얼마나 많은 이 화석 연료가 사용됩니까? 이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지요. 전 세계에서 강대국,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미국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살려면은 지구가 5개가 필요하대요. 이게 통계를 보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구가 줄 수 있는 한계를,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인간들에게 절대로 부족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가진 물질의 총량이 절대로 인간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대로 다 가지고 다 쓰고 다 살면은 지구가 5개라도 모자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 또한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또한 제자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주방에서 쓰는 거 저거 왜 썼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도끼 눈을 뜨고 잔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죠. 한순간에 무슨 큰 변화를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잔소리해서 되어질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다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배워가고 함께 이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돌봅시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돌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신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으로 잘 가꾸고 잘 돌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돌보고 잘 다스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욕심대로 쓰고 버리며 가소비하고 그저 우리의 입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검소할 것을 검소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갈 줄 알고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거대한 일들을 내 힘으로 되지 못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자원을 참여하는 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제자도가 개인의 생활 삶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더 넓어지고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욕심과 사람의 마음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원하고 필요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소모하고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검소할 것은 검소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조금 마음이 급할지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디갈 줄도 알고 불편함을 다소 감수할 줄도 아는 그런 넓은 시각에 넓은 제자도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한두 명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국가적인 차원의 모든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만은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자로 사는 우리 인생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